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7일 목요일 경로대학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송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짧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 3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말씀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팔복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라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관계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계약으로 맺어져 있죠. 성경은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뭐였을까요? 바로 창조계약 또는 선악과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계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일방적인 계약의 형태로 맺어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의 것은 너희에게 다 허락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계약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까 우리 선악과 계약은 좀 일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12장 말씀도 물론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아브라함이 담겨져 있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실 거는 저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 앞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계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뭐 다윗 계약이라든지 수많은 계약의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데, 내용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계약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약 관계가 맺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좋은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포로로 귀환하면서 400년 동안의 긴 침묵시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계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계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나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맺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집 문제로 계약 맺을 때도 어디서 맺죠? 뭐 부동산에서 맺거나 그 자리에 합당한 곳에서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이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약을 맺기에 아주 합당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뭘 뜻할까요? 아까 우리가 세 번째 했던 시내산 계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으로 가셔야죠. 그럼 산이 어딜까요? 뭐 수리산 이런 병목원 이런 데 가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만의 거룩한 장소, 그 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다른 어떤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후에 체조나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공간이 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간 그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산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좋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사랑의 계약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나만의 산으로 갑니다. 그 산에 가서 들을 때 하나님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